지난주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웰컴 축제 잘 보내셨습니까? 웰컴 축제 때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은혜의 시간들 보냈습니다. 아마 들어보니까 식사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잘 준비되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가 막힌 음식을 또 준비합니다. 소고기 장터국밥.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서로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을 잘 보내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부활절을 잘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3주간 동안은 부활절 이후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일컬어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였는가, 이걸 요약한 것을 일컬어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알맹이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지요. 크리스마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여도 이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가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연인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연말 크리스마스 때 대목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절기이고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온 천사들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위대한 일,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습니까? 하지만 성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의경은 많은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고, 또 십계명은 모든 헌법의 기초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또 산상보훈의 메시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산상보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인들의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까지 되지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과 교훈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일까요? 그렇게 보자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이 복음일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집중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 3년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한 주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무려 절반의 내용을 예수님의 그 일주일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데, 정작 우리는 부활 신앙에 그리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부활 신앙으로 오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시느라 애쓰셨네요. 가실 때 계란 꼭 들고 가세요. 부활절을 지키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다면 부활신앙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 맘 같았으면 아마 가장 먼저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디 한번 니들 당해봐라. 빌라도가 잠자는데 새벽에 탁 가시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 머리맡에 서셔서 이렇게 노려보는 겁니다. 빌라도 잠이 오냐? 잠이 와? 예수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혼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채찍질하던 그 로마 병사들, 침뱉으며 모욕하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 녀석아, 채찍질하고 혼내주고 그렇게 징벌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렸다, 다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한 번, 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 3번 정도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먼저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야, 어디 그러면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지요. 그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 내려가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은 한 번 더 찾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찾아다니실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믿음의 길을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각각 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믿음의 길을 걸을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헌신할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된 삶을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중에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기록까지 상세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갈릴리, 자기가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함께 왔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낙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지요. 그 경험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신앙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충격 안에 그는 사로잡히고 말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전처럼 주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추억만을 안고 갈릴리 어부였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낙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봐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도 않고 복음에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부활하셨구나, 대단하다, 이 정도의 반응만 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찬양의 한 소절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 은혜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지요. 때론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콕 박힙니다. 마치 나한테 들려주시는 주님 음성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뿐입니까? 지난주 콘서트에서 간증한 지미선 가수 고백처럼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눈물이 쭉 쏟아집니다. 이거 왜 이러지? 정말 그분이 계시나? 나도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그런데 이내 우리의 이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낙심하지요. 조금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그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남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요. 때론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만 거기에 상처받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 상하기 싫으니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믿어야지. 교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그저 시간을 너무 뺏기면 안 되고 너무 날 강요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믿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고요,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잠시 결심하지만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것이지요. 날마다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붙으신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해도 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또 만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평양 대붕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선교사로 헌신해버립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왜 선교사로 헌신하냐? 너무 과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받아버리니까 그만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신앙이 뜨겁겠습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강원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열정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 전에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혼자 있다 보니 그만 낙심해버립니다. 그런 하디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원산 부흥에 설교 좀 하라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감동이 다시금 새어나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이렇게 결단했었지, 내가 그 은혜 받고 살았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감동 가지고 모든 성도 앞에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다 설명하고 다 쏟아놓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의 문제를 보셨지요. 이 내면의 문제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것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지요. 주님, 꼭 물어보시면 예스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기대하신 것만큼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느냐 물어보시면 예, 믿음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명자가 되라, 내 길을 가자. 주님께서 그냥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사요, 성령의 축복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늘 사탄의 정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완벽을 요청하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압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 그것을 봐야 된다. 네 믿음 가지고 아둥바둥거리지 마라. 내가 주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라. 네가 약해도 내가 너를 쓴다.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될 것이야. 주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브라질 선교의 주역이었던 짐 스타이어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에 성공하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의 사역도 실패합니다. 결혼도 실패해버립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지요. 그런 그가 선교단체를 만납니다. YWAM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삶, 자신의 실패도 맡기기 시작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맡기기 시작하고 또 사역의 모든 것들도 맡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맡김의 훈련을 계속하자 주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재정도 채워주시고 만남도 채워주시고 사역도 채워주십니다. 가정까지도 새롭게 채워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믿음을 사모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 어떤 아이가 좌판 앞에 갔더니 사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얘야, 이 사탕 먹으렴 안 집는 거예요. 왜 안 집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집으면 요만큼밖에 못 집는데 아저씨가 집어주면 이만큼 집어주거든요. 그러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은사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믿음 가지고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면 요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듬뿍 집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지요.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까지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열정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열정,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은 항상 사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주님의 비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저 내가 아등바등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팔을 벌리고만 있어라. 너는 그냥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하고 채워줄 것이야. 이것이 믿음의 길이란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명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항상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명의 길을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니 내가 내 믿음 그냥 잘 간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주신 믿음의 본질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의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은 그저 흘러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사명의 물고기는 그 사명의 언덕을 향하여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 물고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망 붙들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적인 인생입니다. 소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채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의 영광에서 채워나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장,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말하는 사명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에 쓰여진 것이 90년대쯤입니다. 베드로는 AD 66년경에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순교하게 되지요. 요한복음의 이 문장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는가를 이미 보고 나서 증언하는 정리입니다. 그의 인생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요? 주님 주신 그 거룩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묘비에 쓰일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영광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인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공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내 것이라고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도, 내 건강도, 내 재정도,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문장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깊이 있는 추억의 문장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은 물고기 낚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 구원자의 인생 살게 할 것이다. 낙심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 나와 함께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니, 네 마음을 울리던 그 찬양들 기억하니,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라. 나는 너를 만나고 또 만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한번 나를 따라가자. 오늘 부활의 귀한 신앙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지요.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주께서 주신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내가 잊었던 소망, 내가 놓았던 신앙, 내게 주신 그 사명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분당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믿음, 이 연약한 삶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 앞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주께 주신 인생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